오늘은 바이블 코칭 시리즈 9번째, 나는 참새처럼 외롭습니다. 외로움의 문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이 외로움의 문제는 너와 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모든 인간은 하여튼 외롭습니다. 힘들기도 하고 고독합니다. 이 고독하고 외로운 것을 좀 이겨보려고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취미 생활도 하고 연애도 하고 여러 가지 길들을 찾지만 그 외로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움, 그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실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코칭하실까? 주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저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외로워 보인다 그 얘기예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최초에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결혼하지 않고 평생 동안 혼자 살려고 결심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은 외롭기 한량 없어요. 주님께서도 같이 있으라고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와까지 만들고 나서 보기에 좋은 거죠. 이게 그래서 영적인 외로움이 사라지기 위해서 마음의 심령의 외로움이 사라지려면 우리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것이고,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외로움이 있잖아요. 이 외로움을 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계속해서 어려움이 이어집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굉장히 난폭하기도 하고 잔인하기도 하고 그 내면에 계속 들어가 보면 외로움 때문에 그래요. 그 외로움이 엉뚱한 곳으로 튀어버리는 것이죠. 서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것들이에요. 이게 사랑의 부재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짝을 만들어 주셨으면 우리 청년들은 빨리 내 짝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아마 들 겁니다. 그런데 그 짝이라고 생각했어도 그 짝이 내 마음을 또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하면 늘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결혼을 했어도 외로움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외로움의 문제는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거냐.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문제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고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게 그게 해결책이에요. 우리로서는 뭐냐? 결혼인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 그 관계가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이제 아끼고 사랑하는 그 관계, 사랑하는 관계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 안치환의 노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매본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켜서지 않으며 어느 결에 반짝이는 꽃눈을 달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시푸른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메아리로 남는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온기를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린 참사랑. 정말 기가 막힌 시죠. 이 시가 이제 노래로 잘 승화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누구나가 지독한 외로움 때문에 쩔쩔매본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없어도 아마 앞으로 또 그런 일을 만날 거예요. 자신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 가사 말에 그냥 해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그 외로움이 이제 다른 방향으로 튀면 우울증으로 튀기도 하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오기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거기에서 이 안치환의 노래 가운데서는 그 슬픔에 맞서라. 그 슬픔을 맞서라. 비켜서지 마라. 그리고 묵묵히 가라. 자연은 세찬 바람이 불어도
어떻습니까? 나무에서 새싹을 틔우는 거예요. 따스한 햇살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면 이 벚꽃이 만개하고 그 먹꽃이 지는가 싶으면 그 안에서 또 새싹이 막 삐짓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야말로 짙푸른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메아리로 남는다. 여운으로 남는다는 거죠. 어떤 가치로 남는다는 거예요. 영국 BBC 방송국에서 전 세계 5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외로움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젊은 사람이 더 외로워요? 나이 드신 분이 더 외로워요? 나이 드신 분이 더 외로울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75세 노인 가운데 27%만 외롭다.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6세에서 24세까지는 40%가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을 하나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거죠. 외로움을 누구나 다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매일 외로움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외롭다는 생각을 너무 자주 해. 그 너무 자주 하는 수준, 그 수준이 젊은 사람들이 40%라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이 오히려 75세 이상이 27%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근데 이 외로운 게 나쁜 거냐? 어쩔 수 없는 거냐? 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다. 그랬으니까 좋은 건 아닌 거죠. 나쁜 거죠. 한마디로. 근데 그 외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인 거죠. 아담이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더 좋게 하려면 뭐가 더 필요하겠구나. 하나님 그렇게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오늘 등장하는 시편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시편 102편은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작자 미상의 시예요. 그런데 그 패턴을 보니까 이 사람 다윗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도 뭐냐면 고난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해서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 주변에서 자기를 막 공격하는 거야. 험담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너무 외로운 것이죠. 아주 외로워요.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는 거. 그러기도 원어를 찾아봤더니 치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 새더라고요. 새. 새인데 왜 참새로 번역을 했을까? 이런 것 같아요. 이 시인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참새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뭐냐면 참새는 혼자 날아다니는 게 없어요. 참새는 대부분 떼로 다닙니다. 떼로 다니고 참새가 머무는 곳은 막 굉장히 시끄러워요. 막 짝짝짝짝 그러면서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참새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혼자 따로 떨어져서 외롭게 혼자 밤을 새고 있어요. 그게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도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고독을 느낀 거죠.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해요. 뒷담화를 하고 역모를 꾸미고 막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심한 외로움을 느낀 거야. 나는 혼자구나. 아무도 없구나. 결국에는 나 하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외로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뭐래? 여호와 앞에 토로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해결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 외로운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냥 참고 견뎌. 안치환의 이 글처럼 그냥 참고 견디는 것밖에 없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해결책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한테 가지고 와라. 그런데 이게 가집니까? 진짜 외로울 때는 와서 주님 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이 지금 외로이 혼자 밤을 새는 참새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이 기자의 마음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 마음도 그렇습니다. 나 외롭습니다. 나 고독합니다. 나 너무 힘듭니다. 나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외로운 것은 나 혼자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 혼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뭔 좋은 에너지가 와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물론 마음이 굳센 사람들은 떨치고 일어나서 뭐 기분 좋게 뭐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춘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긴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관계 가운데서 오는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외로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오라고 부르는 외로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야곱 같은 경우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혼자 기도합니다. 가족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죠? 그 어느 가족도 내 마음을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처한 두려움을 지금 이해를 못해요. 외로운 거죠. 고독한 거예요. 이걸 누구랑 나눌 수도 없어요. 내 형이 나를 죽이겠다고 오는 것 같은 이 압박감. 그런데 이걸 누구랑 나눌 수가 없는 거야. 그때 제가 볼 때는 잠이 안 와서 야복강으로 간 것 같아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응답 받으려고 했던 것보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강가로 가가지고 거닐다가 거기서 방법이 없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가 막 길어져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목숨이 달린 일이 딱 겹쳐버리니까 기도가 막 깊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를 만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정체성,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는 존재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네가 사기쳐서 너 스스로의 힘만 믿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은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을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담대해집니다. 이 겁쟁이라서 앞에서 누구 죽이면 자기는 막 주랭랑 치려고 도망치려고 했는 너 먼저 가라. 종들 보내고 막 그러고 그 다음에 레아 보내고 라헬 그 다음에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있어요. 두려움에. 그런데 그 야복강 사건을 겪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정체성이 딱 생겨버리니까 맨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서 에서에게 절합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칭을 뭐라고 하냐면 주여 그럽니다. 형 그러지 않고 주여 그럽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형한테 정말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고 나서 뭐 다시 돌아가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외로운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외로운 시간에 술집 드나들고 뭐 그러면 방법이 없는 것이고 외롭고 고독하고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은 거기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외로운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저는 자연인이라는 프로를 자주 보는데 제일 어려운 게 그 사람들은 밥을 해먹고 뭐 이런 것보다도 외로움을 어떻게 견딜 거냐.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거든요. 산에 들어가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이제 뭐 중병이 들어서 들어가요. 어떤 마음이냐. 들어가서 낫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집에 있으면 식구들 다 거지 될 테고 고생은 고생대로 할 테고 그러다가 죽을 텐데 내가 차라리 혼자 고생하고 혼자 아프다가 사라지는 게 낫지 가족들까지 다 죽게 하지는 못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어디 인적 없는 곳에 가서 그저 먹을 게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그러면서 하늘에게 맡기는 거죠. 야곱이 야복강에 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매달리는 그런 심정으로 그냥 들어가서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죽는 사람도 많이 있었겠지만 들어가서 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프면 고독합니다. 아프면 외롭습니다. 저는 욥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욥기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진짜 몹쓸 친구들이잖아요. 그죠? 병들었으니까 멀리서 찾아온 거는 기특하고 좋은 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다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하기 시작해요. 그 질병이 대부분 죄 때문에 오지 않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라? 이거 아닌데? 욥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야. 뭘 잘못 알아서 그런데 나 죄 져서 그런 게 아니야. 나도 왜 이런 일이 왔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나 물어보고 싶어. 그랬더니 그러면은 죄 안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또 막 속을 뒤집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해서 30장 이상이 계속해서 그 얘기가 이끌어가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야, 가. 속 뒤집혀가지고 너네들 보고 있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 가. 니네 가는 게 나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그냥 보내버릴 것 같아요. 근데 욥이요 끝까지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저는 그게 욥이 외로워서라고 생각해요. 지금 자식들 다 죽었죠? 자기 와이프는 욕하고 떠나버렸죠? 그 남은 게 뭐예요? 지금 친구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몸도 병들었어요. 친구들까지 가버리면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욥이 그 친구들에게 가라고 차마 말하지 못한 것은 매너 때문이 아니라 외로움 때문인 거죠. 저 친구들이 다 가버리면 이 괴로움, 이 외로움, 이 고독, 이걸 어떻게 버틸 것인가? 그냥 깨꼬닥 죽어버리면 더 편하겠죠.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왜 안 찾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욥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침묵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음성도 없을 때 네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는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이 욥이 아닌 이상 하나님이 대부분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욥이 아니에요. 우리 욥 같은 수준에 이르려면 까마득해요. 그러니까 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으면 만나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안 찾아서 문제인 거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욥은 찾았어도 안 만나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도 있고요. 불평이 막 튀어나오기도 해요. 욥은 뭐 순결해서 불평도 안 했다 그러는데 불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멈추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외로움도 어떻게 돼요? 그 친구들 가운데 그 친구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결국 정말 오지게 혼자 있게는 안 하신 거죠. 괴롭히는 친구들이지만 그 괴롭히는 친구라도 옆에 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혼자 독신보다는 내가 힘들어도 같이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같이 있는 게.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청년들이나 이런 게 보면 결혼 안 해도 결혼해도 외롭다 그러고 결혼 안 해도 외로우면 뭐 결혼해서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애 키우고 뭐 어쩌고 하다 보면 인생 다 가는데 짧은 인생 즐기다가 끝내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고 또 위로받을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관점은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우울증에 걸린 사람 처방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장애인 센터에 가서 자원봉사해라 이런 게 있어요. 집에 있으면서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 보면서도 생각하고 뭐 생각할 게 생각이라는 게 결국에 염려와 근심이에요. 그걸로 다 귀결돼.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게 되고. 그 처방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좋아집니다. 뭐냐면 내가 그동안 뭘 몰라서 그랬구나. 배가 부른 짓거리를 내가 하고 있었네. 정말 그 안에 들어가서 막 그 똥 오줌 받아내고 막 힘들게 오줌 싸는 이불 빨고 청소하고 막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며칠만 해도 사람이 바뀝니다. 며칠만 해도. 근데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사랑하는 거거든요. 사랑을 몸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써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힘들면 정말 그만두고 싶어지죠. 다 때려치우고 싶긴 한데 자원봉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시키잖아요.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만 돼도 충분히 자기 자신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먹고 뭐 운동요법 쓰고 뭐 이런 것도 뭐 할 수 있겠지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관계를. 내가 가서 수고하고 애쓰고 서비스 해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내가 기쁘고 그 사람도 고맙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선한 영향력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내 마음이 어때요? 행복해져요. 외로움과 고독감은 언제 심해지냐?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 물론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절대 고독한 그 공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내가 어떤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성장하게 됩니다. 성숙하게 됩니다. 내면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 이게 크게 보면 하나님의 계명이 두 개잖아요. 그죠? 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두 개 사랑하면 그 내가 사랑해주는 저 사람에게 유익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내 마음에 기쁨이 차고 외로움이 해결되어지고 관계 가운데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을 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또 이웃들과 또 내가 섬길 수 있는 환경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